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형석 교수님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서 한 청년의 글을 소개했는데요. 그 청년의 그 글을, 되게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 말이 되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부모는 일찍이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종교의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복을 받겠다는 기복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불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친구의 권유로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년층은 살아서 복 받겠다는 믿음이었고, 노년층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복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인생의 의미와 사명이었습니다. 죽음 이후보다는 삶을 어떻게 값있게 살며, 죽음보다는 그 귀한 삶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는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 큰 가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으나 이 청년의 그 레벨, 그 청년의 그 시각으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목사님 나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복 신앙에 우리가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복 신앙에 빠져들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잡아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는 마태복음 5장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복이 아니라 복이요, 팔복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신앙이 뭡니까?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그 요구 조건에 그냥 구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런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가지 그 복은요, 가르쳐 주신 그 복은요, 절대로 기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 축복입니다. 기복 신앙과 달리 팔복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이 너의 것이며, 그거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의 내용,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러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결과는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이든 하나님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뭐가 더 중요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뭐예요? 살아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살아야만이 뭐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저것들은 그냥 천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만이 복이 있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만이 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이 말씀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때로는 세상에 박해를 받는 자로 뭡니까? 살아야만이, 희생을 각오하고도 내가 이 믿음대로 살리라, 이렇게 살아야만이 뭡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복은 뭔 복인지 알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살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쉽습니까? 그냥 입으로 저 믿어요. 그럼 복 딱 내려오고, 저 믿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복 내려오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 없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발로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 그러니까 노력 없는 복이라고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에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기복신앙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의 삶으로부터 그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 청년의 말처럼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기복신앙에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된 자로 힘써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44편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절이요, 15절이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복은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어떤 원함을 구하는 이러한 기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말합니까? 하나님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은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지금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편 144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44편을 전체를요, 읽고 또 읽고 읽어보니까요, 딱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3가지 인칭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가지 인칭을 통해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인칭이 뭐냐? 다윗은 1절과 2절에서요, 무엇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1인칭이죠.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1인칭은 나예요, 나. 나를 사용해서요. 왜 나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1절에 너의 반석이다, 알아도 너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고요, 나의 요새이시고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뭐합니까? 제일 먼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 또한 보호자, 인도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그냥 소년 때 쓴 게 아니에요.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왕 때 쓴 거예요. 근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나의 인조다 되십니다. 지금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뭐합니까? 개인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어지는 그 3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2인칭을 사용합니다. 2인칭은 뭡니까? 당신입니다. 그 당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주라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면서 이제 강구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할 것 같고 사람의 세월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주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뭡니까? 알아주시며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8절에서는요, 당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요 전쟁의 용사로 표현하시면서 구름을 뚫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연기를 내시고 번개로 누구를 흩으십니까? 악인들을 흩으시는 그러한 전쟁의 용사 되십니다. 당신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악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7절에서는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 악인의 힘과 그 악인의 그 능력이 주의 손, 당신의 주의 손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악으로부터 주께서 뭐합니까? 건지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이요 어느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당신입니다. 그 당신은, 나에게 2인칭은 오로지 누구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2인칭은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있기에 이는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마지막 다윗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용해서요 하나님과의 뭐를 강조합니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관계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디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그 관계로 지금 다윗은 지금 나, 그 다음에 당신, 여호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들로 표현한 것들은요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은 그 표현은 전체적인 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존중받는 그런 존재의 그 의미를 하고 있다고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요 곳간에 백곡이 막 넘쳐나고요 양들이 넘쳐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번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14절에는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거는요 수소가 아주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경제적인 안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침노하는 일이나 막는 일이나 슬피 부르짖음이 뭐예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안없고 안정된 사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2절에서 말하는 아들들, 딸들은요 가정적으로나 번영이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뭐합니까? 경제적인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요 사회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뭐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비롯된 번영의 지금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5절, 이제 이해가 되시죠?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다윗이 말하는 복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함을 구하는 것인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뭡니까?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뭐합니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루이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딱 교회 문만 딱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록된 이러한 번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집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직장만 가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딱 예배당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죠. 예. 근데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 하루 주일 한 번 하나님 생각해 주는 것도, 야,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가정의 번영, 경제적인 번영, 사회적인 번영이요, 이러한 번영은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셔야 돼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직접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복처럼 살아야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대부분 좀 유치하지만요, 항상 부피로 측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커야지 복 받은 거예요. 해게 저거 뭐 저게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저 사람 참 복을 받은 거야. 집이 가난한데 하다못해 그냥 커피 살 돈도 없는데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업이 아주 크게 잘 나가야 돼요. 그냥 가게에서 그냥 뭐 해봤자 뭐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를 뭐 내든지 하여튼 뭐 가게가 2-3개 돼야지,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지. 겨우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이요, 아이비리그 대학 쪽은 가야지. 의사는 돼야지 복 받은 거지. 진짜 자녀 아주 복 받았네요. 세상 사람은 기준이 이거예요.
항상 뭡니까? 사이즈예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닙니까? 항상 사이즈별로 저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뭐합니까?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그 성공을 뭐합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기준은 물질의 어떤 사이즈의 그 기준에 넘어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다 배신이에요. 야, 넌 그렇다면 뭐하러 태어났냐? 아유, 가서 죽어라. 세상에 너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배신하고 그냥 너 이용해 먹고 막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왜 복을 누렸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 함께 하셨거든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은요, 돈 없어도 돼요, 집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그것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이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이 풍요를 통해서 뭐합니까? 진정한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 자체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솔로몬 자체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우리처럼 더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왜 처음에 대박이 났냐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가까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으며 풍요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박 터지려면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가까이 가고,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뭡니까? 깊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진정한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 되십니다. 나의 방패로 삼을 때 물질적인 그 풍요를 넘어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유치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후로부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보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이전보다,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두 달 전보다, 작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복신앙으로 너무나 젖어 있는 저희들이 기복신앙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번영의 그 축복을 통해서 오로지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주님만, 주의 사랑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